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첫 번째, 비전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8주 동안 나누면서 잡은 주제는 회복과 부흥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더 회복하게 될 것이고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부흥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느헤미야의 8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을 하게 되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남유다와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한 3, 4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됐던 그런 거리인 거죠. 고국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을 산다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유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한 100여 년, 약 100년의 기간 동안 세 번에 나눠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인도를 해서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시기와 질투, 방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인도에서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당시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 그래서 신앙 교육과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귀한 영적인 이 부흥을 당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의 주도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그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의 그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8주 동안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산궁이라는 왕궁에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가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가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온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 느헤미야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포로 3세대였지만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지라 음식도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를 했죠. 그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두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단지 왕의 음식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지척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국정을 논하고 또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해주는 그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직업이었던 겁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포로 3세대였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2절, 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어보게 되죠. 지금 유다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문이 불타 있는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들이 능욕받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이 도시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이 도시의 성벽은요, 그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외부의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쉽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유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사는데 문도 다 부서지고 창문도 다 깨져 있는 채로 그런 곳에서 머무는 외부의 적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좀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차올랐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고국의 소식이 느헤미야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고국의 소식이 들려왔던 그 비참한 소식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왕궁에서 일을 해도 이 슬픔의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을 보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무엇을 해든 계속 그 상황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자와 1대1로 결연시켜 주어서 돕는 자선 단체인데요. 이 컴패션을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미국의 한 목사님입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 컴패션 단체를 이 목사님이 왜 세웠는가? 놀랍게도 이 컴패션의 시작이 한국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요, 당시에 이 목회자로서 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 감당을 잘하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선에서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군용 트럭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시체를 치우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 아이들이 추운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밖에서 바들바들 떨고 굶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부모님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고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다 죽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와 같이 들은 겁니다. 너는 이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보육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어린이들을,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미국의 후원자와 1대1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그냥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일상적으로 봤던 그런 상황인데 그날 특별하게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이 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지난 7월 8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맞추고 이제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말씀 주실 것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이 말씀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 외부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노예 안에 여러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상황을 보니 상황이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
작은 교회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상위 차원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목사님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 도와줘야 될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8주 동안의 이 설교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재건을 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8주 동안 나눌 예정인데 8주면은 한 56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재건되는 52일과 날짜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예배가 진행되는 8주 동안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 8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책으로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책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2일 동안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평촌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가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 주십시오. 많든 적든 헌금을 해 주셔서 8주가 끝난 뒤에 그 헌금 8주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 주신다면 그 특별 헌금을 다 모아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우리 농어촌 선교부에서 지원하는 교회, 또 우리 안양노회에 있는 도와야 될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 곳에 그 헌금을 전액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비전을 주셨어요. 스완슨 목사님에게는 그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죠.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8주 동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 앞에 우리 교회 전체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작은 교회를 돕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요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게 될 때마다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책을 읽고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같이 읽고 우리 교회 이런 더 좋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닙니까? 성도님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그 마음을 노크해 주셨고 그 비전이 한 단계 한 단계 넓혀져 가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는 지금 맡고 있는 부서, 사역팀 열심히 하시면서 믿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 우리 부서
우리 사역팀 더 잘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 비전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평촌교회 우리 찬양팀 있고 우리 연주하시는 세션팀이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 일부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나눔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연주를 통해서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매일매일 연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력의 한계를 맛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렇게 연주를 잘해내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연습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습하시다가 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연주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이미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싶으셔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든 어떤 마음을 주시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어. 이거 느헤미야만의 능력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평촌교회와 또 우리 평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 아닙니까? 비전 주신 거 아닙니까? 고국의 소식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 시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유다 땅에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주변의 시기, 질투,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다의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00년의 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회파되고 세워지지 못했던 그 성벽이요,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자세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시간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는 다 말씀은 못 드려도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불순종까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불순종했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불순종했네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이국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처음 반응은 회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처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가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느헤미야의 특징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꿈이 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평촌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평촌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평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월 8월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비전,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9월에 영적 축제와 같은 이 금요기도의 월십 플러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성벽을 온전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를 함께 돕는, 작은 교회를 함께 돕고 손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이 비전과 기도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